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종경 강의 부촉품 제7장을 공부하십니다. 숙명명. 숙명이라는 것은 한 번 자고 이 세상에 다시 왔다 그 말이요. 잘 숙자예요. 잘 숙자, 목숨명자. 응? 한 번 자고 목숨 갖고 태어났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전생 살다가 죽음에 들어가지고 한 번 자. 그래가지고 목숨을 또 하나 얻어가지고 또 태어났어. 아시겠죠? 숙명이라고 해요. 그것 보고. 숙명. 잘숙 목숨명.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생사요. 전생사. 숙명명. 전생사를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제 점쟁이들이 전생사를 잘 알지 않아요. 뭐 다 알든 않지만 조금 알아.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전생에 지내간 일을 모두 알아. 과거사. 그 숙명명이고, 천안명은 미래사고, 숙명명은 과거사고, 좀 차이가 나죠? 눈은 한눈이야. 한눈인데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겠죠? 마음의 지혜 광명이라는 건 하나죠. 그거는 앞뒤가 없어. 마음의 광명은 앞뒤가 없어. 근데 어떻게 앞만 보고 뒤만 못 보겠어요? 이게 둘로 나눠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후생이 어떻게 될란가? 몰라. 또 내 전생이 뭐였나? 몰라. 그걸 자꾸 물어봐. 부처님께 내 후생은 어찌 되겠나요? 내 전생은 누구였나요? 물어봐. 그러니까 천안명, 숙명명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한 가지 발금으로 다 아시지만은 나눠 놓은 거란 말씀이죠. 그죠? 천안명, 숙명명. 그 다음에 노진명은 담이 없는, 셀루자, 다할 진자, 셈이 없는. 가령 이 독에다가 물을 담아 놨는데 금이 하나 갖고 세봐봐. 그 물 그대로 있겠어? 쏙 빠져버리지. 나중에 하룻밤도 못 가. 싹 빠져버리지. 독 속에 물이 있듯이 단지 속에 물을 담으면 어떻게 우리 몸속에 정신이 들어앉았잖아요. 근데 그 단지가 깨면 물이 새지 않아. 그러면 이 몸 육군에서 새면 무엇이 새? 정신이 새버려. 정신이 새면 약하겠어, 강하겠어? 어둡겠어, 밝겠어? 날마다 새거든. 눈 뜨고 새고, 들으면서 새고, 생각하면서 새고, 날마다 육군으로 새. 그러니 그 정신이 얼마나 밝으며 힘이 있겠는가 말이지. 그러죠? 이 세상은 힘으로 사는 건데. 그러죠? 우리 원불교 신문에 봐봐. 다 주먹 주고 사진 찍어 나오지. 힘을 합하자. 힘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 여기요. 3대 력,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말로 맞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 정신의 힘, 영혼의 혼백의 힘을 얻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면 안 돼. 그런데 달 좀 봐봐. 달 저것이 환히 밝았다가 나중에 어찌 돼? 밝음이 새버려. 어두워져 버려. 그냥 칠흑같이 어두워져 버려. 달이 어두워져 볼 때는 칠흑같이 아무것도 안 보여. 어두워져 버리거든. 새버린 거예요. 그것 보고 새버렸다고 그래요. 알겠죠? 그와 같이 부처님의 지혜도, 부처님의 광명도 가만두면 새. 그래,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 어두워지는 것을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의 도력이에요. 법력이요. 부처님에게 힘이 있다면 무슨 힘이 있는가? 어두워지는 것을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는 위력을 갖고 있다. 지혜광명을 갖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연으로 놔두면 어두워져. 이 우주 대자연의 기운이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운행되는지라 강한 것은 약해지고 약한 것은 강해지고
밝은 것은 어두워지고 어두워진 것은 밝은 거예요. 자연 순환 원리예요. 순환해. 그런 순환 원리를 도력으로 항상 여일은 광명을 유지한다. 그분이 부처님이시오. 아시겠죠? 그럼 우리도 부처님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내 정신이 어디로 새는가 잘 봐서 이론의 광명, 이 화는 광명을 항상 유지해서 내 정신이 어디 새지 않도록 부처님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공부심으로써 그러한 정신을 늘 수하는 이론상을 사막 공부가 나오죠. 이론상 서문에 마음을 잘 수하는 공부를 하며 나오죠. 그 수하는 공부 그걸 해야 한단 말이에요. 누진명 진 다해지는 것을 그러지 않게 한다. 그런 밝음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밝음이요 근원적인 광명이 바로 누진명이에요. 지혜 광명이 소멸되지 않게 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설명은 제가 도력이 아주 부족해서 모든 설명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늘 여분을 두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육통, 천안통. 첫째가 육통은 천안통이 첫째예요. 그건 천안명하고 같아. 천안통은. 또 그 다음에 숙명통. 숙명통도 숙명명하고 같아. 아시겠죠? 숙명 같은 것이죠. 근데 두 번 반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이통. 좀 구별하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이것이. 천이통. 이건 귀를 말한 거예요. 귀를. 아니, 눈을 말했는데, 그냥 귀. 참 요원한 데서 나를 누가 칭찬하거나 비난을 해요. 그러면 부처님은 다 들으셔. 뭐 부처님 귀 시끄럽겠다. 사방에서 부처님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그걸 다 듣는다냐. 그러지?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주력을 대면 다 들어. 아셨죠? 그냥 다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도력이에요. 그런 도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이게 보는 것도 그냥 동서남북이 다 늘 보이면 어떻게 계시겠어? 주력을 대면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도력이야, 도력. 그러니까 천이통,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소리일지라도 다 들린다 이 말이에요. 또 배우지 않은 소리도 들어. 우리 영어를 안 배웠잖아. 배우면 한문도 안 배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문시를 잘 지으세요? 한문시를 그렇게 잘 지으셔서 아주 천하명시를 지어내셨거든. 그러면 미국 영가가 뭐라고 했으면은 부처님 못 알아들으시냐면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언어의 관계가 없어. 알아듣는 것은. 어떻게 알아듣는지가 나도 몰라. 그럼 나도 모르지만은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그 통하는 그 지혜 광명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타심통. 다른 사람은 생각하는 바를 알아맞혀. 알아. 말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부처님께서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다 아신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숨을 데가 없어.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하시거늘 항차 법신불 사은께서 모르시겠는가 그 말이야. 그러죠? 그걸 잘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내가 생각하시는 걸 아신다고 하는데 어찌 법신불 사은께서 모르시겠는가 그 말이죠. 그 말은 내가 생각하는 바를 내 성품이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꿈에 대는 말이 아니야. 꿈에 대는 말이야. 타심통, 신족통. 신족통은 신통이요. 줄이면 신족, 좀 본래 말은 신족통인데 줄이면 신통이라고 그래요. 신통이라는 것은 물, 이 우주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4대로 되어 있다. 불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4대, 4가지 큰 것, 4가지 근본적인 것. 뭐인가 하면
지수화풍, 땅, 물, 불, 바람, 지수화풍 이 네 가지 요소로 우주가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이 우주가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바람도 마음대로 불리고 물도 거꾸로 올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수화풍을 마음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 신통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이 신통은 수행자로서 초보 단계에 이르러도 그게 주력을 되면 된다는 거예요. 진묵스님이 절을 떠나서 가시는데 물을 장마진 후에 가시는지라 강에 물이 텀뿍 찼어. 못 건너가셔. 근데 그때 어떤 사동 하나가 나타나갖고는 내가 먼저 건너갈 테니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야. 그냥 그래라. 그랬더니 첨벙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로. 그 스님도 물이 얕구나. 나도 건너갈 수 있구나. 걸어가셨어. 그러다 그냥 뽕 빠져버렸어. 그랬다는 얘기가 전해져 와. 진묵스님이 뭐라 했는 거니? 내 이놈, 네가 신통 하나 가지고 나를 놀린다 이놈. 대도는 나한테 와서 물어라.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같이 신통은 삼위승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대도를 얻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불가에서 전해와. 이게 바로 진묵스님 얘기요. 이게 진묵스님 여러 가지 일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와 같이 물, 불, 바람, 땅을 임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신통력이라는 것은 보통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주 뭐 하나 하는 게 신통은 여러 가지죠. 이게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 무한에 공들이는 대로 되는 거예요. 공들이는 대로. 그러니까 근원적인 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 정산용사님께서 대용사님 배우기 전에 화해리에 계실 때 이제 아주 덩실한 어른이 와 계시니까는 마을 사람 하나가 시비를 걸어. 누가 와서 그러고 앉았다냐. 시비를 걸어. 이게 소문이 좀 났어. 정산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어.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하룻밤 자더니 꼭 그 집만 바람이 불하고 그냥 지붕이 싹 날아가 버렸어. 싹 날아가 버렸어. 이걸 호풍환우라고 그래요. 호풍환우.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불리게 하고 그런 신통을 말하는 호풍환우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그와 같아. 내가 아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아사님 그 집에 정산용 선생님이 계셨거든. 아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정산용 선생님이 문을 하나 열으라고 그래요. 문을 열으니까 물감을 가져오라 하고는 당신께서 빨간 물감을 이렇게 하면 하늘이 빨간해지고 파란 물감을 이렇게 하면 하늘이 파란해지고 이렇게 변하더래. 아사님한테 들었어. 참 그런 능력을 대종사님 배웠기 전에 다 그렇게 하셨어. 그다음에 그런 걸 못 얻게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 문화에 들어와서는 이제 만나시자마자 그냥 토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 그 신족통, 부처님의 위에 오르면 신통이라는 것을 다 능히 할 수가 있다. 이 불가에서도 그런 불가의 신통 이적은 참 많죠. 서산대사가 금강산 장안사에 수도하고 있는데 사명은 묘양산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거든. 사명도 신통이 크고 서산은 더 크고 훌륭한 스님들이라 사명이 서산하고 한번 견주려고 해요. 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명이 볼 때는 좀 우습지. 아랫사람이 그러려고 하니까. 근데 하루는 사명이 오면서 물을 거꾸로 올려가. 응? 저 서산을 배우러 오면서
자기가 올라가면서 물이 거꾸로 올라가 이렇게. 서산이 그 상자를 불러. 네가 저 아래 내려가면은 사명이 올 거다. 스님 한 분이 올 거니까는 그 큰 스님이다. 사명이라 않고 그 큰 스님이다. 잘 모셔오라. 어떻게 알아볼까요? 네가 알아보기 전에 물이 거꾸로 올라올 거다. 그리고 이제 대치나 가서 보니까 물이 거꾸로 올라오는 거야. 그게 사명이 올라오는 거야. 그렇게 물을 역수를 해야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역수로 신통으로 위로 올려 붙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고 온다 하고 이제 서산한테 왔다 그거예요. 라고 그냥 서산한테 아주 큰 가르침을 받은 일이 있죠. 이와 같이 신통 부처님 오셨어요. 부처님은 돌아가셔서 이제 관 속에 있는데 이제 저 가섭이 오니까는 관 밖으로 발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후로 이제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다비를 하려고 안 붙어. 그래서 이제 스스로 불이 나갖고 불타버리고 다비가 되었거든. 이와 같이 물, 불 그러죠? 물, 불, 바람, 흙 이런 것을 임의로 하는 것을 신통이라 한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세계를 내 마음대로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현상적인 세계를 내 마음대로 이것을 이렇게 하라 그럼 그렇게 하고, 아시겠죠? 저것을 저렇게 되라 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아주 신묘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물로 있어. 여러분 한국의 보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의 보물은 원불교예요. 세계적 보물은. 그러잖아요? 그 보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란 말이죠. 에? 우리들의 보물이 왜 주인공이 되냐면 우리들은 마음이다. 우리들 마음을 아주 보물로 영보라고 그래요. 영적인 보물. 그걸 잘 수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허송세월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이 톡탁톡탁 하는 이 시간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왜 아까운가? 우리가 정법회상이 왔기 때문에 아깝다. 정법회상이 안 왔으면 아까울 것이 없어. 죽을 때 죽지 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법회상이 왔으니 이 뜻을 가지고 무엇을 이룰까 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시간이 아깝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부지런히 닦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누진통, 통도 누진통이 또 있어. 누진통은 그 누진명하고 같아요. 영원히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부처님의 능력을 누진통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제주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은 삼명육통이라 하셨다면 우리 대종사님은 무엇으로 부처님의 능력을 말씀하셨는가? 그 점. 그거는 불지품 10장에 최구경에 이르면 영통과 법통은 내가 좀 영통과 법통과 도통을 이룬다 했어. 영통과 법통과 도통. 과거는 삼명육통이라 했는데 이걸 대종사님께서 영통, 법통, 도통 이렇게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 삼명육통이 전부 총괄적으로 영통에 속하는 거예요. 영통에. 영통 하나로 딱 함축시키고 이게 보통 도가에서 영통했냐 그러잖아요. 영통했냐. 영통하면 다 끝난 거죠. 근데 거기 끝난 것이 아니고 법통, 도통, 법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도통이라는 건 뭐이고 법통이라는 건 뭐이다. 법통과 도통을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통명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서품 17장에 부처님과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한 10가지인가를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서품에 보면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이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 지혜 광명이 또는 위력이 소멸되는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죠. 복업도 돌아오게 하고 지혜 광명도 돌아오게 하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 거기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누진통, 누직명하고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이 대림사님께서 어째서 과거의 그 말씀을 영통 하나로 묶으시고 법통과 도통을 다시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원불교의 아주 그 교의의 장점이죠. 세종교로 태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법통, 정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누구도 정전 같은 교의를 발표하신 일이 없고 이 세상에 선포하신 일이 없지 않아요. 그게 법통이란 말이죠. 법통. 이 만고불변의 만고 변화를 허용치 않는 이론상과 사은과 사막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허용치 않으신 그 정전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법통이에요. 우리 이 대종사님께서 이 세 가지로 요약하신 이걸 우리가 잘 투득해서 원불교적인 그 통명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주사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수천만 급이 될지라도 이 말씀이에요. 수천만 급이 될지라도 다른 사도와 소소한 공부에 마음이 끌리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지행을 얻어 노병사 해결과 고해중생 제도에 노력하겠나이다. 저도 늘 그럽니다. 저도 좀 아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종합병원이라고 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나는 하나도 안 아픈 줄 알아. 그냥 다리가 아프든지 어디가 그냥 보이기 아파야 아픈 줄 아는데 겉으로는 성성하니까 하나도 안 아픈 줄 아는데 나도 그냥 종합병원이요. 늘 생각이 자성불로 위력으로 이 병을 낫지 아니하면 내가 이 무슨 우세거리지 이게 우세요. 스님이 병들다면 우세스럽다고 그러거든. 스님도 아프다냐? 이제 대림사님께서도 뭘 이렇게 편찮으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 모습을 공타원님께서 대비가 사러 봤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아? 이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고 사러 봤어. 이게 성현도 아프다냐? 그러시더래. 그거같이 대림사님께 금방 열반하실 어른이 황순사가 찾아가니까 그냥 얼굴도 평소보다 더 밝으시고 환하시고 앉아 계시고 기침도 안 하시고 전혀 평소보다 더 건강하신 몸으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귓속말로 대종사님 꾀병하시네 그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금방 돌아가실 때에도 병고에 시달리신 어른이 아니에요. 차천에서 열반하셨지만은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부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랬다고만 우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비록 힘은 작지만 소신의 신념은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한번 해보리라 하는 그 서약과 그렇게 한번 해봐서 안 되면 안 될지라도 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냥 아프면 약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이 주사님 응답에 다 포함되어 있어. 그 대종사님은 영육상전 이사병으로 가지되 두 길을 하나로 묶었어. 과거 석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녹야원에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교했어요. 거기서는 법설을 했죠. 제자를 만나셨죠. 그러죠? 법이 있고 제자가 있고
불교라고 하는 한 교단이 이루어졌어. 그 녹야원에서. 그런데 녹야원에서 이제 한 교단이 이루어지니까 서가모니 이것을 알으셨단 말이야. 아, 이제 교단이 되었구나. 이제는 널리 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각자별로 멀리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야 돼. 근데 하신 말씀이 있어. 갈 때 둘이서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이게 외길로 가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공부길이에요. 공부길이에요. 둘이 섞이면 안 된다. 길을 두 길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알겠죠? 그게 불교적인 교법인데 이것이 열반낙을 수용하는 법이에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 법이에요. 알겠죠? 이것이 불교 총체적인 진이에요. 대종사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오신 거예요. 이사병행 영육상전. 먼저는 육을 버리고 영만 취하는 이것이었는데 이사병행 영육상전. 이걸로 원불교 교법을 진의를 삼으신 거예요. 중심을 삼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원불교 정신은 병진 정신이에요. 병진,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병진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만성이에요. 이것이 이론성이에요. 원만성이 이론성이에요. 알겠죠? 그 진공한 가운데 묘유가 있고 묘유한 가운데 진공이 있고 그러잖아요? 공적한 가운데 광명이 있고 광명한 가운데 공적함이 있고 이렇게 서로가 본래 진리적으로 본래 같이 있어. 같이 있는 것을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우리가 마음의 능력이 없고 마음의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는 놓고 하나는 가는 것이지 만약에 지혜와 능력이 풍족하다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죠? 그런 도법으로 수행을 닦으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부촉법 제9장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바와 같이 해석적으로 하는 설법이 있죠. 대무사님께서 그걸 하셨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는 교과서라는 것이 있죠. 교과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이 교과서 내용을 설명을 해. 그게 이제 교수법인데, 그와 같이 우리 회상은 6대 요령, 수양 연구 요론, 그 다음에 6대 요령, 그 다음에 정전 이렇게 나왔잖아요. 쭉 발전해 왔어요. 그걸 내놓으면서 이제 처음에 수양 연구 요론 나올 때는 수양 연구 요론으로 가르치시고, 6대 요령 나올 때는 6대 요령으로 가르치시고, 정전 나올 때는 정전으로 가르치시고, 이렇게 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교법을 먼저 내시고, 그 교법에 의해서 교의를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해석하는 설교를 많이 했노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이제 다 너무 잘한다. 그 말이죠. 너무 잘 알아서 건너는 수가 퍽 많다. 그런데 상근기, 공부를 진실로 마음의 채를 두고, 진리의 채를 두고, 진리와 마음의 채를 두고 진실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런데 하근기, 근기가 낮은 이 초입자는 아는 것에 그쳐버려. 그래가지고 더 할 것이 없구만. 이렇게 건넘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걱정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오래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도 하근일 수가 있어요. 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상근일 수가 있어요. 이 상근, 하근은 부분 따라서 그래요. 우리가 법과 항마위, 출가위 이렇게 법위를 정해놓지만은 어느 면으로는 출가위 위상 법력을 갖고 있는 것도 같고
어느 면은 법과 항마위 정도가 되는 면도 있고, 사람 따라서 이렇게 법과 항마위라면 전체가 법과 항마위가 되는 분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특출하게 자라는 면이 대중의 눈에 다 띄어. 그리고 대중이 전체가 인정을 해요. 그 사람은 그 정도다. 다 그렇게 인정해 줘. 그러지 않아요? 어느 한 면 좀 잘못한다 해서 그건 잘못된 것을 그냥 숨어버려. 잘한 것이 많으면. 그 잘한 것으로 이제 표준 삼아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근, 중근, 하근. 하근은 그 말씀하는 그 말씀, 아르마리. 말씀으로 전달한 것을 다 그대로 기억해. 기억하고 내가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그거를 마음으로 각득하려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그죠? 말씀으로 했는데 진실로 잘 생각하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건 중근기, 하근기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 말씀으로만 알아.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약하다. 정각, 바르게 깨달은 면도 약하고. 그런 대중이 많이 생겼다. 이것이 염려스럽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후로는 해석에 치우치지 말고 사막을 병진하는 데 노력해야 하리라. 사막 병진 공부에 좀 더 노력을 해라.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교서 중심의 해석 설법을 주로 하면 자연중 연구력만 증장돼야. 그러죠? 연구력. 분석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잘해봐. 응? 이제 기억으로 많이 알아. 이런 것에 치중을 해. 막 그냥 이론상 서원문도 반자신경도 그냥 달달달달 막 외야. 이제 모든 교전도 그냥 외야. 쓰기도 많이 하고 많이 읽기도 많이 해서 생각에 나는 몇 번 썼다. 나는 뭣도 다 외운다. 나는 뭣도 다 안다. 누가 말해도 자기 아는 것에 벗어나질 않아. 그렇게 되면 그 아르마리가 진실로 그 깨달음에 도달했는가 하면 깨닫지는 못했어. 왜 깨닫지 못했는가? 실행에 옮겨지들 않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말과 행동과 눈빛과 그 정신의 세계에 젖어들질 않아요. 아르마리에 그쳤지. 선반 위에 올려놨어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과 취사에 좀 더 공을 들여서 사막이 병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힘써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 불교 학자라고 해서 학자 불교라는 말을 해요. 알기만 많이 아는. 그리고 특히 우리 원불교는 저 불교나 세상에서 평가할 때 해석 불교가 발전되었다 이런 말씀을 한대요. 그 말이에요. 불교 경문에 있는 것을 더 잘 해석해가지고 이게 그 법을 삼았다. 그렇게 보는 안목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평가받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누가 해석만 잘해가지고 무슨 무엇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안 되고 우리는 수양을 통해서 또는 행동 취사를 통해서 3대력을 갖춘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나타나야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실생활 속에서 사막을 고르게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특출하게 교전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지. 수행품 23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을 뜨면 경전을 볼 것이요 입을 열면 경전을 읽을 것이며 동하면 육군을 동하면 그 말이죠. 곧 경전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경전이 전개되고 하라 그런 말씀이 이 법에 있잖아요. 수행문 24장에 그 말씀이 나와. 그와 같이 우리가 교법을 배울 때 논리적으로 참 익숙해. 그래가지고 뭐 말이나 글이나 이런 것에 전 책에 세워서 하는 논리가 정연해. 그러면
굉장히 견성 어두운 사람처럼 보이죠. 보여. 그런데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마음 수양력, 그 마음의 세계에서 얼마나 움직임이 없는 정력을 갖추었는가. 경계에 동함이 없는 정력, 경계에 물들미 없는 정력, 응? 그렇지요? 정력이 마음이 끌리지 않는 정력, 그런 수양력을 갖추었는가. 형세에 늘 마음이 물들고 끌려. 그러죠? 일이 터지면 마음이 묶여버려.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아는 사람도 아는 것은 뒤로 숨어버려. 정력이 없는, 수양력이 없는 사람은 교법을 많이 알고 있어도 어떤 경위가 딱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이 숨어버리고 뒤로 죽어버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실행이 안 돼. 실행이 안 돼. 이렇게 되면 죽은 교리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리 공부에는 그러면 논리가 필요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논리는 필요하죠. 시종 본말이 분명해서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으로 말하는 효과적으로 제가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알아듣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들을만 해야지. 논리성이 없고 합리성이 없으면 말이 그냥 순서가 없고 천방지축이요. 이 말하다 저 말하다 그냥 뭘가 짜집기를 해. 짜집기를 하면 안 돼. 그 말에 순서가 없어. 그러면 듣는 사람이 혼돈이지 혼돈.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는가 몰라. 이렇게 되면 안 돼. 쉽게 하지만 감동을 주는 말은 말에 순서가 있어야 되고 체험담. 나는 이렇게 체험했다. 그런 말이 돼야 하고 그 체계, 그 역금세 이것이 잘 체계가 있는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공부를 이게 조금 부분적으로 해갖고는 이게 안 엮어져요. 그러니까는 교리 공부에서 논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논리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논리라는 것은 체계적 논리, 이론상, 신학문, 사은, 수행문, 사막 이렇게 체계예요. 그렇죠? 이론상, 진리 이게 체계예요. 그런 체계적인 논리, 합리적 논리, 그 실생활에 맞아야 돼. 응? 또 누구나 각득한 그 이론적인 세계. 누구는 이만큼 깨닫고 누구는 이만큼 깨닫는데 내가 뭔 말을 전할 때 깨달은 만큼 잘 설득이 있어야 돼. 합리적이에요, 이것이. 응? 합리성은 서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통해. 말은 어떻게 해도 서로 통해. 가령 성냥갑이 여기 있어. 성냥갑은 이리 열어도 성냥, 이렇게 열어도 성냥이지 않아요? 옛날 성냥갑은 그러죠? 이게 말을 이렇게 해도 그 말, 저렇게 해도 그 말이 돼야 해요. 이게 합리성 있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 말에 이치가 숨어 있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치하고 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합리성 있는 말. 이것이 논리예요. 합리적인 논리. 또 과학적 논리. 과하고 위배되는 말은 안 돼. 아주 신선감 있고 아주 경이적으로 말을 하고 과학과 동떨어진 말을 하거든. 알죠? 아주 그 신이한 이런 말을 해갖고 과학과 동떨어지면 이건 사실이 없는 얘기거든. 허황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논리, 내가 좀 어렵게 말하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논리를 따진다 뭐 그런 말이에요. 이런 그 논리가 정연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논리가 정연한데 논리에 치우치면 안 된다.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논리보다도 감각감상. 우리가 늘 그러죠? 감각감상을 얻으라.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일을 취사할 때, 거기서 감각을 얻어. 생각 없이, 그렇네. 깨닫는 것이죠? 이게 감각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만히 굴려봐. 하고, 그렇구나. 알아지는 것은 감상이요. 감각과 감상을 일 따라서 늘 가져야 돼. 그래야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그 정각에 이르는 거거든요. 감각, 감상. 또 심신작용 처리. 심신작용 처리, 이게 실행이거든요. 이게 더 필요하다.
나를 제도하는 데 있어서 가정과 이 사회를 제도해 올려가는 데 있어서 진급시켜 가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공부도 교리적인 공부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마음의 체를 둔 감각감상 또 행동의 체를 둔 심신작용 여기에도 더 적실하게 부합되는 그 교법이라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양연구요론에 이런 말씀이 나와. 수양연구요론은 제일 초기 교서예요. 요론은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 진수는 수양하는 데 있다 그 말이야. 수양에 있고 수양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연구에 있고 연구에 있고 연구 목적은 어디 있는가? 회복을 구함에 있다. 지혜와 복락을 구하는 데 있다. 이렇게 제일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이게 골자예요. 대유사님께서 모든 교법을 창안해내신 기본적인 골자가 그 한마디에 다 들었어요. 원불교적인 특색이 그 말씀에 아주 함축된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연구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절에 가면요, 이 두 폭의 선화를 봐요. 선으로 그린 그림. 두 폭 선화. 여러 선화가 많이 있지만은 내가 오늘 들으려고 하는 이 가운데 선화를 보는데 하나는 당나라 덕산 스님이 노파하고 대화하는 그림이에요. 당나라에 덕산 스님이라고 계셨어. 근데 이분이 금강경을 아주 최고 제1인자로 번역을 잘해요. 금강경 해석적인 설법을 제일 잘해. 유명해갖고 성이 주시인데 하도 유명하니까 죽음강 그려. 비오로가 죽음강이에요. 그렇게 금강경을 잘 설했어. 그런데 그건 북방이에요. 북방 신수대사가 전 가르침을 하는 북방. 남방은 육조 스님이 가르치는 남방이라. 육조 스님 문화의 남방은 그게 아니에요. 금강경 같은 걸 이렇게 안 봐. 그럼 뭘 보면 직지인심 견성성불. 마음이 곧 부처니 마음을 보아서 성불해라. 법을 안 봐. 법을 안 봐. 실제로 마음을 관조해서 마음을 깨달으라. 이렇게 해서 견성오도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거든. 그래서 오늘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주금강이 주덕산이 그 이제 당신이 번역서가 많아. 금강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책이 있어. 그게 금강경 초서라고 하는 책이요. 그걸 이제 릭사에다 집어넣고 이제 남방으로 내려와. 내려오다가 중턱에서 몇 날 며칠 내려오면 중국이 하도 크니까 내려오는데 중턱에서 이제 배가 고팠어. 이제 점심때가 되었는데 한 노파가 지혜롭게 떡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노파가 일부러 만나러 왔나 봐. 노파도 이제 보통 노파가 아니요. 화연으로 나타난 노파인지는 몰라. 잠깐 노파가 떡 장사를 벌리고 앉아서 길가에서 잘 잡자. 떡을 좀 사 먹어야 되겠다. 가서 떡을 사 먹으러 하니까 스님께서 떡을 사서 자시기 전에 내가 물을 것이 하나 있다. 뭘 묻는 거니? 스님이 지고 있는 짐이 뭐예요? 이건 내가 평생 연구한 금강경 초서다. 금강경 소초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래요. 지금 떡을 잡수실 없니까? 그렇지. 떡을 좀 사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묻겠어. 무엇인 거니? 그 금강경에 전에도 한 마음이요. 응? 또 중간에도 과거에도 한 마음이고 현재에도 한 마음이고 미래에도 한 마음이라 그랬어. 그런데 지금 스님께서는 어느 마음에 점심을 하려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는 스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어느 마음에다 점심을 하려고. 점심이라는 건 마음에다 점을 찍는단 말이거든. 그 말이 대답할 말이 없어. 그래서 궁해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덕산이 그래서 말문이 막혀버렸어. 그래서 오늘 스님께서 지금 내려가시는 길이
용담 스님을 만나러 가는 것 같소. 응? 그러니 용담 스님 만나러 가시오? 물어서. 그렇다. 그럼 용담 스님 만나러 가려면 똑바로 가시오. 그랬어. 근데 그 노파는 늘 다른 스님이 갈 때에도 용담 스님 만나러 늘 스님들이 가. 저기 보면 똑바로 가라고 해놓고는 똑바로 가거든? 이게, 그런데 이제 똑바로 가는데, 근데 이분 보고도 똑바로 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노파 하는 말이 금강경에는 본래 한 마음이라 했지만은 마음을 찾을 길이 없어. 내가 과거에도 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 마음을 찾으면 그 마음이 없고, 현재에도 한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찾으면 또 한 마음이 없고, 그렇지 않아요? 미래에도 한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찾으면 또 한 마음이 없어. 금강경에 그와 같이 말씀을 했다. 그러니 어디에 점심을 하려 그 말을 하지 않았어? 그렇다 하면서 이제 용담을 만나러 가거든. 그렇게 가라. 그러니까 이 덕산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갔어. 이제 그 노파 그대로 또 분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담에 갔어. 가서 그 노파 만난 얘기를 했어. 내가 오는 길에 노파를 만났는데 노파가 똑바로 가라고 해놓고 군소리를 하더라. 왜 또 저렇게나 사건 스님이 저렇게 가시네요. 군소리를 하더라. 군소리를 들었다. 그런 말을 했어. 답을 못 얻었어. 그리고 용담을 만나러 들어갔다. 밤이 저물어서 밤이 됐어. 용담은 만나서 뭐라 하는 거니? 이미 스님이 오시니라고 날이 저물었어. 그러니까 지금 만날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저 객사에서 좀 푹 쉬고 내일 배웁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날이 어두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면 그럽시다 하고 그냥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어두워서 못 가게 돼 있어. 이게 스님이, 용담 스님이 이 조의를 똘똘 마른 것을 준비해 놨어. 준비해 거기다 불을 딱 붙였어. 하고 이걸 등불 삼아서 가시오. 주었어. 이 덕산이 그 불을 딱 받았어. 받으니까 막 가려고 하는데 용담이 불을 팍 꺼버렸어. 불빛 잡아서 가라고 해놓고 불을 팍 꺼버렸어. 그때 덕산이 깨달았다 그거예요. 그렇구나. 한참 금강경을 설하려고 자랑을 하려고 왔는데 노파 말에 대답한 말을 못했어. 과거에 한 마음이 있는데 그 한 마음이 본래 없고 찾으려니 없고 현재에도 한 마음이 있는데 그 한 마음을 찾으려니 없고 후 내세에도 한 마음이 있는데 그 한 마음을 찾을 길이 없다 그랬는데 어디에 마음을 점을 찍을 것입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만 대답할 말이 없어. 그 노파한테도 우세를 했는데 두 번째 우세는 똑바로 가시오 해서 똑바로 갔거든. 그래서 그 노파가 군소리를 하거든. 저렇게나 도닦은 스님이 또 저렇게 가시네. 군소리를. 그것도 한판 친 거야. 덕산이. 그것도 이번에는 용담을 만났는데 용담이 이 어두운 집 이 불로 등불 삼아서 가시오. 불을 딱 켜주더니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불을 탁 꺼버리네. 거기서도 한판 진 거지 이제. 응?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겠죠? 법은 말과 글에 있지 않다. 법은 금강경에 있지 않아. 아무리 명석한 해석을 해도 그건 해석이 끝나는 것이고 법은 거기 있지 않아. 그래서 법을 자랑하려고는 마음을 그 불을 꺼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건 타오르는 불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러죠? 기억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죠? 우리 인생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기억을 잘해야 잘 살아. 그건 인생이 중생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근데 그 기억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아르마리를 꺼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수양이죠.
연구만 하지 말고 수양 좀 하세요. 가르친 거예요, 용담이. 그렇죠? 연구가 나쁜 것이 아니고 연구도 좋은 것이지만은 수양도 겸해서 잘하라. 이래 가르친 거라. 그래서 덕산이 용담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말씀이 전해져 와요. 이 말씀도 대종사님께서 여러 가지 교법을 설명하실 때 설명으로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는 가령 과거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시면 그 설법한 내용을 대중이 적어가지고 적은 것이 경전이 됐어.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경전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부처님은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은 오랫동안 했죠. 49년인가 39년인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시면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단순히 3년간 하셨는데 예수님도 제자 만나서 그때그때 위력을 보이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제자들의 어록에 의해서 기록에 남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대종사님은 먼저 교서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수양연구요론, 육대요령, 정전 이렇게 만드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 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 원전을 만들어야 이 여러 가지 설을 하면 이것이 종합을 해보면은 딱 체계가 딱 골격이 그 중심의 진실이 딱 서지질 잘 않아요. 방만하고 해서 혼돈이 일어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는 세계는 매우 합리적인 세계가 돌아오고, 그러죠? 매우 진리적인 세계가 돌아와. 아시겠죠? 또 매우 사실적인 세계가 돌아와. 옛날처럼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앞으로 오는 세계는, 문명한 세계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진리적이고, 사실적이고, 이런 세상에 올 때에는 옛날 설법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꾸 산만에 흩어져. 분파가 많이 생겨. 그렇게 해가지고 분파가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종교마다 분파지요. 그런데 이런 분파를 막고 문명한 그 세계인에게 적합한 교법을 설치려면 모범적인 교법이 교과서가 나와야 한다. 하신 걸 보신 것이죠. 이런 점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고 보니까는 너무나 그 교과서적인 거기에 편중하는 면이 있으니 수양과 취사를 겸해서 사박병진하고 노력을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